자,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100%인 이유는, 소망이 100%인 이유는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제목을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나 소망이 100%인 이유는, 오늘 우리 자신들 100%의 소망,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모두에게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우리가 말씀으로 복을 받읍시다. 말씀으로 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 읽으신 우리 말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사도행전을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하반기 우리가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언약 경제, 약속의 경제, 성경의 경제. 지금 우리가 경제 팬데믹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경제를 언약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을 받는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언약 잡고 나가면요 틀림없어요. 분명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우리 14장 28절까지는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잘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면 우리 본부, 세계선교의 본부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살라미로 해서 바보를 지나가지고 저 아탈리아 버가를 통해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한 125km가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한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또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내려가서 참 이상한 것이 거기서 안디옥으로 바로 오면은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이 더베에서 이 바울이 다시 뒤돌아 전도했던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안에 굳게 머물렀고 그들을 더욱더 굳게 하고요 도로 온 길을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 우리 어성경에서는 본부교회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본부교회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여정을 지금까지 14장까지 보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제 바나바 바울의 이 선교팀은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마무리를 1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경제 언약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반기 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재앙 시대에 또 뭐 전염병도 엄청난 게 또 오고 있다고 그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고, 모두 가장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현장이 생각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언약을 우리가 나누면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언약만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오늘 또 우리에게는 동일한 응답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 안 해서 그렇지요 가정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으시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식당을 들렸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남편이 아직도 안 믿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 남편 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봉투를 줘요. 기도의 제목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어떤 분은 또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해서 또 면역력이 막 떨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도 기도를 해드리고 올라왔는데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그런 또 우리 식구도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구원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해결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시간, 또 치유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100%만 될까요? 300%, 1000, 10000%, 무한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언약이요,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단어만 한번 여러분 떠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여러분이 눈치채실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21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복음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제자가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또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가지고, 연합된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이번 주 우리 원래에 모이거든요. 원래를 상상하시면 돼요. 연합된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고하잖아요.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의 세계 선교가 진행될 것인지 기도 제목 나누죠. 각 현장들마다 다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시간, 우리 원래 때마다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 마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확실한, 그리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확인을 하게 될 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이 복음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우리 방안이 환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것만 고백을 해도요 성령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성령님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복음의 사역자로, 성령 행전은요 복음 행전이에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여러분 확장되고 전파가 되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이 복음으로 또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가 기도되지 못한 우리 가정들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은 얼마든지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내 가정에도 반드시 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간다 확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랐던, 야곱, 요셉, 이삭이, 모세가, 또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역사하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누구도 위대한 인물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이 복음을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몸이 약할 때도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갈등이 있을 때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선교사님이 상담학을 그래 공부하고 여러분 심리학을 그래 공부해도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말, 오직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주님 한 분입니다.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이번 주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사업을 하시는데 같은 거래처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방문을 했는데 음란물을 보고 있었대요. 그분들이 보는 음란물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들어와 보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에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이분이 눈만 감아도 그 그림이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 음란물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도 음란물이 떠오르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복 받았어요. 교회를 잘 만났다고 표현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다른 걸로는 오랜 동안 이 음란이 안 떠나가더래.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음란물을 본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떠오르고 그림이 떠오르고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해결,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다 청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피니시예요. 다 이루었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사단의 문제,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세계 복음화에 주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세계적인 지성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래요. 바울이 작정하고 결심한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자기 배경이 왕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성경을 다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잡다한 지식은 들어있지만 핵심인 복음을 몰랐잖아요. 잡다한 성경 지식은 가져가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데 가담하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주력이 됐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성경 공부를 다시 하면서 맞다 내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네, 잘못 알았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 그 이외에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나는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다른 거 말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사역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그 무엇에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뭐 스펙이 어떤지 능력이, 그리고 우리 배경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제한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제자 언약의 축복을 가졌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파키스탄에 가게 되면 온 교회의 온통 사방에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같이 이름 한번 해봐요. 시작.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우리 WMTC 정체성 아이들도 막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중고등 아이들도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청년들도 복음제자, 어른들도 목회자들도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우리 파키스탄이 모범입니다. 모범. 예, 재생산. 오늘 여러분이 본문 속에요, 복음제자 교회, 또 2차 가서도 복음제자 교회를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불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셨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방법,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하나님의 방법, 다윗, 그리고 우리 많은 선지자들 다 이 언약, 메시아의 언약 잡은 구약의 인물들, 한 시대 속에 엄청난 주님의 언약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큰 기둥, 그 기둥을 세우는 일에 다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모든 민족으로, 모든 종족으로,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이 제자가 하나님의 핵심, 지상명령의 핵심 동사예요. 제자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군종이 많이 모여도 제자가 없으면 별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왜 제자 비전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 심을 얻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내가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사람이 되면요, 이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나요? 로마서 16장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든지, 목을 내놓고 섬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든지,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공동체, 성령 행전은요 복음 행전이에요. 그리고 제자 행전이에요. 제자 행전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따르는데, 복음 해답 가진 제자죠. 각 영역마다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문화 영역에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 언약 잡고요, 그 영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너는 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일이 국제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유치부가 개설이 되는데 아이들을 성교원에 보내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잊어모여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우리 태아만 보더라도 제가 계속 관찰을 해봤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한 번씩 되게 알아요. 또 병원 가서 입원하고 또 이렇게 아이가 좀 치료되고 난 다음에 또 어린이집을 가고 한 2달 지나면 또 많이 이렇게 아이가 또 고장이 나고 앓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전도사님 보고 육아가 중요하다, 후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우리 이 후대가 중요하니까 육아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지금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3살까지 아이들은 이 툴이 기반이 딱 여러분 확정됩니다. 13살까지 여러분 아이들이 완전히 이미 인격적으로 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아이들 준비는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국제학교 어린이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유치부를 개설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요셉 같은 아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징 얘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 문화 속에 언약 붙들고 성령에 감동된 아이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이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문화, 거룩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제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요셉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언약 잡을 수 있도록.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성하여지고 가는 데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6절 14절 2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와 임마누엘 한다고요? 제자와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 우리 미국에 박성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최다미 집사님, 로명성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왔답니다.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최담의 집사님 집이. 만나자마자 우리 로명성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갈등할 때, 인생의 방황을 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자.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에서 자기는 복음을 듣다가 해답을 얻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은인이라 그랬대. 제가 은인이 아니라 복음이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로상호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태월 우리 선생님은 그 당시에 하얼빈 공대 학생이었습니다. 가정은 깨어져서 부부는, 남편은 중국에, 아내는 한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부부를 만나게,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가족이 하나로 합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 저 가정은요 정말 여러분 귀한 복음의 열매, 제자가 된 가정. 지금 누나도 우리 로명성 집사님도 WMTC의 이사 가정으로요 매월마다 성경금을 정해진 액수를 보내지 않아요. 더 생기면 더 보내고 늘 풍성하게 보내고, 이렇게 주님의 세계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가정이 불신자였다니까. 부부는 이혼한 상태였다니까. 딸도 불신자, 아들도 불신자. 가정에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죠. 성령님의 역사니까, 때가 되니까 이 불신자의 가족이 모두가 다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가를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WMTC에 이사까지 되어 있으니, 불신자가,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의 계획이고,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가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에 빠지는 자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큰 은행에, 그것도 한 명 뽑는 일에 우리 로명성 집사님이 합격을 해가지고 웰스파고 은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 가서 은행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한국 은행장이 우리 로명성 집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여러분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던, 아버지가 그걸 보고 놀랬대. 우리 명성이가 이런 위치에 있는가. 주류 사회에,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거, 이거는 순전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언약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면 말씀 중심이라 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맞으면 교회 중심이라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맞으면 강단 중심이라 해야 돼요. 강단 중심이 맞으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세계복음화의 로마서 16장의 뒤를 이어가는 그 바톤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에 매일 무슨 친밀한 관계만 강조하지 말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들 품에 젖 먹고 엄마 아빠 친밀한 관계, 사랑해, 사랑, 나도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 사랑해서 그 단계 넘어가야죠. 기본이 그거죠. 이제는 어른이 되면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돌봐줘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도 좀 우리가 나누어주고 플로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하는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이라 그래요, 예레미야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말해요. 다 주님이 하신 일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그 원죄에 빠뜨린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흘리신 보혈로 다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도다. 기독론의 클라이막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론의 핵심,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금방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종말론의 핵심, 음부의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기독론, 완벽한 교회론, 완벽한 종말론, 완벽한 승리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다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거 가지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 이 문제도 열리고 저 문제도 열리고 다 열려, 다 열려,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요. 복음제자 교회 언약 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을 읽어봅니다. 14장 19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미워하고 반대 피팍하는 사람들은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피팍을 그리하고 귀부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모욕하고 돌로 치르고 그들이 달려들어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왔더니 루스드라에서도 그 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쭉 달려와서 바울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생명이 붙어 있어요. 가물가물한 그 순간에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맞으면서 스데반 생각했겠죠.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돌로 쳐서 죽였는데,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다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 이거 뭐 정신 하나도 없고 몸은 막 돌에 맞아서 부어있고 피 흘리고 온갖 이 상처투성이가 가득한데 우리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신문 우리 어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어성경 지도를 보여주세요.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를 핍박한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들을 선동해서 모욕하고 돌멩이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또 돌아가서 비시디 안독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버가를 해가지고 바보를 해가지고 다시 안독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 길을 되돌아가는 이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 전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을 굳게 너희들 이 믿음에 거해야 돼.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안 돼. 이 은혜의 복음에 그들을 또 마음을 만지면서 그 먼 여정을 다시 되돌아서 돌아오는 이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전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도자에게 이런 고난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가정에서 피팍, 남편으로부터 피팍, 자녀들로부터 피팍, 시댁으로부터 피팍, 부모님으로부터 피팍.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24장 9절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리라. 미움을 받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피팍 안 합니다. 대충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사단의 영역을 정복에 들어가는, 사단의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흑암의 영역을 정복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요, 사단이요 알아요. 자기 영역이 뺏긴다는 것을, 뺏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자를,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을, 복음 가진 사람을,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절 사단이 하는 짓은 이것이 본업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교회는 다녀, 은혜는 받아, 안수기도도 받고 복 받아야 돼, 병 고쳐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깨달으면 안 돼. 그리스도는 깨달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왜? 그리스도를 언약 잡으면 마스터키를 가진 거니까. 성경을 짜봐라. 구약에서는 짐승피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피가 나온다. 그 흘리신 보혈로 뭘 완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언약 잡은 여러분은 놀랍게 자기 안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임마누엘로 누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누림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핍박 환난 속에도 모든 걸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에너지의 근원적인 모든 힘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은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바로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이에요. 복음 언약 잡고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 그걸 우리는 재생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재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삶 속에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언약을 잡았다면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일하더라도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평가하실 때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보고 그 나라를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말씀을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이 모든 역사의 기반은 이겁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여러분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돌멩이에 맞으면서도 죽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 구원하신 사랑이, 날 건져주신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게 안 내버려둬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모든 선교와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의 핵심 언약, 저는 성경이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으로 확 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님 오실 땅 복음, 아브라함 제자, 언약 공동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복음, 모세 제자,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아요.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에게 100% 소망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우리 한번 세 번만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 오늘 14장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